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 성경 1318쪽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분량이 좀 많은데요. 우리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으로 발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한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찾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스가랴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스가랴서 8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와 또 성분 영신 예배 또 지난주에는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우리 다시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계속해서 이 스가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가 구약에서 아주 어려운 그 책 중에 하나지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무려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앞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위를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른 나라를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니 스스로가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질투심이 들죠. 이 질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나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질투라는 것은 아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에는 질투와 같은 마음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른 세상적인 것과 우상의 그런 것들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런 눈에 보이는 아세라 신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는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모형들을 다 성경은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투하는 마음,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상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희망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너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동안 너희들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나를 예배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지.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야. 잃어버렸던 너희의 그 영적인 지위, 그 장자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을 성산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지위를 내가 이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 우리의 꿈과 소망들, 이 좌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번영했고 솔로몬 시대 보면 많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그 배에다가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헌물을 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평화의 도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겼을 때 이 도시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고요, 전쟁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이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우리 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도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곳에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일컫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실행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받는 일이 있는 일은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고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깊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시온은 그냥 문자적인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루살렘 도시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앞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뉴스와 저도 매일 유튜브 이렇게 경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미국도 막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막 적자가 나고 참 사는 것이 척척하고 힘듭니다. 세상에 바라보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좌절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제와 여러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신앙의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기아비가 늙은 기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는 남는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전쟁의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인과 아이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제는 이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고 부흥케 되고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리에 벤치에 앉아서 화평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지팡이를 짚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것이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노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웃고 떠드는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 미사 도시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진주에 제 고향이 원래 진주인데요. 미사에 와서 놀랐던 것이 여기는 어르신들도 참 많고 아이들도 이렇게 많은 도시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뛰놀고 또 노인들과 여기 많이 살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세상, 모두가 다 합평한 세상,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미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뛰어노는 모습은 우리가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회복되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놀고 또 노인들도 함께 벤치에 앉아서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화평한 예루살렘, 화평한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려고자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공동체,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우리 지금은 주일학교가 단일밖에 없는데요. 부흥돼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공존하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자든 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다 공존하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또 프랑스 여행도 가보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은 기독교의 문화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그 훌륭한 교회 설교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부흥으로 인해 교회에는 핵심자들로 가득 찼고 그곳에는 수많은 거대한 성당들이 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 교회를 가보시면 유럽의 교회는 그 위대했던 영적인 유산을 지금은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고 교회 안에 가보시면 그냥 나이 많으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앞에 앉아있고요.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큰데요. 그 안에 텅텅 비어서 박물관, 레스토랑, 또 구경 오는 그런 기념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그 아름다운 성당들이, 교회들이 이제는 그냥 박물관처럼 구경하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의 지금 국가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동성화도 합법해야 하려고 하고 기독교의 문화의 이런 정신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유럽의 경제력과 그 유럽의 문화도 옛날만큼 번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교의 나라 유럽이 이제는 선교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소수의 대형 교회들만 남아서 작은 교회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20%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80%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80%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기독교의 수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여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그런 세상들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동쪽의 나라와 서쪽의 나라에서 내 백성들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시내산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동쪽, 서쪽, 멀리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는 일꾼이 모자라서 제대로 일을 할 수 못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추수일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여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민족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이 상속자가 되었고,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지금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다시 견고하게 하리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성전의 사업을 완수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포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수고의 싹이 없었고 대적으로 인해 평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수고의 싹을 받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전에는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에와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의 현실과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이 기대, 토대를 놓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똑바라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의 것들은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짓는 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것들을 평화롭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땅에 소산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 이슬을 맺히게 하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은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려니와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소산을 내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올바른 생산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그 생산력,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양식의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계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우리 양식이 풍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주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저처럼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지금 축복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옛날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귀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세상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행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장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하는 나의 헌신은 날마다 깊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작년이든 오늘이든 항상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와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를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화평한 재판을 베푸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이웃을 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그 계약이 아직도 남아있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실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실과 정의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2023년도에는 누더기 같은 그런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정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정직한 삶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우리가 우리의 질성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2023년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금식 몇 번 했나요? 지금 4번 하죠. 여기 보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금식의 의미는 여기서는 슬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그리움에 대한 금식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락의 절기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샬롬, 평화, 그리고 희락, 기쁨,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과거의 그런 거짓을 버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며 온갖 종류의 악은 버리고 성령 안에서
진실과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다들 아시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돈을 위해서 살았던 세리였습니다. 남들이 욕이야 하든 말든 욕 먹든 말든 나는 오로지 계산만 많이 모으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 목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고백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재산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재산을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사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20절,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서로 가겠다고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나라의 백성들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과 심지어 강대국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겠다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 예배당이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영광의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백성들도 교회로 몰려오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우리의 이 설교 소리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즐거운 표정들,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도 저 교회 한번 가서 한번 복을 받아봐야겠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까 궁금해하고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져있는 좋은 일은 그냥 피상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한 축복과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초라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임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
교회의 능력과 축복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씩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바꾸는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흘러가버린 강물을 또 다시 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는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은 우리가 오늘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부대 뭡니까? 2023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왕년에는 잘했는데 왕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유다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주님 안에서 큰 꿈을 품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